성경에서 가장 그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시킨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만 2절에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다. 자, 그 두 문장은 극렬하게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주제는 똑같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는 복이 임한다. 이 복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뭘까요? 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구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뭘까요? 복 중에 최고의 복.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게 왜 최고의 복이냐? 하나님은 영원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거고 천국생을 누리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좋은 게 있겠어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전부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저주예요. 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대비되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에도 나왔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방법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문자적이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셨지만 액면대로 하나님 말씀을 액면대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육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받는 것. 이거를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받을 수는 없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육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입장을 생각하셔서 뭐 육으로만 사는 인생에게 영이 안 통하다냐.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걸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하나님 말씀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그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과 복음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죠.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에 말씀 세계를 잠깐 빌려 쓰셨죠, 성경을. 육의 인간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그리스의 헬라어를 빌리셔서 성경을 사용하셨지만 그 말씀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영의 뜻.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헤매는 거죠. 수없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잘하신 것, 못한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실 이름도 아브람이었지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죠.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갈대아 우루라는 도시는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아브라함의 생가도 있답니다. 나중에 후세들이 이제 만들었겠지만, 제가 이락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강이 흐르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에 2개의 강이 이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락은 축복받은 나라죠, 사실은. 그 두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가장 유명한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2개 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 그렇게 중국의 또 양자강인가요? 그 세계 4대 강이 문명의 발상지다. 그렇게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네가 옮겨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봤죠? 말씀에는 육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영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든지 가나안이라는 거는 어떤 지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늘 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액면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안 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함정이 바로 있습니다.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육신의 옛사람을 의미해요. 반대로 가나안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네가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한 어떤 지명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뜻이 숨어져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 갈대아 우르 땅이 훨씬 좋아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저도 가봤지만 온 천지가 사막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온 천지가 사막인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얘기죠. 뭐 하나 농사지기가 힘든 맨 부서지는 바위 있잖아요. 부서지는 바위. 호미로 치면 부서지지만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거를 읽어가지고 거기에 올리브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감람나무, 올리브에 이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세 나라에서 90%를 수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비옥하지 않은 사막의 땅 이스라엘을 전 세계의 그런 수출 대국이 되게 해주신 거죠. 순종했더니 복이 임한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이라는 거,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그러는 땅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복되고 생명이 넘치고 풍요하게 되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말하죠. 그런 게 오늘 우리가 복과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짚어봐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복과 저주 중에 복을 보겠습니다. 복을. 저주는 복의 반대니까 뭐 볼 것도 없죠. 복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듯이 아브라함이 우리 복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닮으려는 거죠. 복 받으려고.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인하여 아까 말씀 봤죠? 말씀을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율법이라고 하고 영으로 받으면 그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복을 받는다. 9절에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영의 몸이 되어야지만 영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항상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몸이 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 보람있게 살았냐, 그거는 하나도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 오직 영의 몸으로 네가 살았느냐. 그 영의 몸으로 산 사람의 최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사사건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죠.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저주예요. 지옥 가니까. 결론입니다. 복이라는 거는 우리 영혼이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에 육신적, 정욕적 몸이 되는데, 그러한 신분에서 우리가 복음을 추종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영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 영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이정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